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255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교환은 1절부터지만은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55면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서 1장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올 때 다니엘서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을 것이고 또 7장이나 9장 이런 데 가면은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였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제 끝나갈 쯤 되어서 다니엘서를 썼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고 기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줬다가 그래 된 거다. 또 그렇게 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저주는 우리가 사업 망하고 병들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 말해요.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도 그때 그렇게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도 세상 살면서 돈, 권세, 명예 쫓는 삶,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많아짐으로 교회가
정말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의 세상 속에 하나의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 로마의 그 강력한 힘이 정이고 덕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볼 때에도 정말 기독교인들은 하나를 가져도 서로 나누어 살고, 또 누군가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의 억압과 리더십이 없어도 각자의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보다 훨씬 더 우수한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통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하고 스스로 변화되게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힘을 정의라고 생각했던 로마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처음 교회 다니면은 뭐 와서 부자 되지 뭐 그런 거 쫓지 말고 이러면은 참 우리가 받지 못할 삶을 산다, 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강도사 시절에 있었던 대구에도요,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 쫓겨나고 또 뭐 호적도 파이고 이랬잖아요. 참 유명한 숙천약국의 서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한 40-5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약국입니다. 약방이죠. 어성에 탐리하고 대구 숙천약국 뭐 쥐으면은 암도 낫고 이래가지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월요일 되면 200명씩 줄 서가 있었어요. 그 시골 구석에. 그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서 돈 한 푼, 예전엔 유산 못 받으면 못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산업화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살고 갔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그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유산 한 푼 더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어리석게 봤습니까? 동생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쩌려고 저러나.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삶이 옳았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것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뭐 여기 와서 우리가 뭐 이단 처부수도 또 생겨나요. 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정보를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잃어버린 생명과 또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5절에 보세요.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그 앞에 보면은 이 천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구약에 나타나는 성자 예수님이지요. 강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여러분 역사에서 바벨론, 그 페르시아, 헬라, 그 이후에 분열된 4개국 이런 것들이 쭉 신상과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앞에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지나고 또 우리도 조선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쭉 역사는 흘러가는데 이 역사의 끝이 어느 때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관심이 그런 것일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이요 그걸 듣고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 다 몰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즉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요. 자기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니엘서 강해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사람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성경 보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인 다니엘도 다 몰랐다고 하잖아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희미하게 알고 맛을 보는 정도예요.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거기 여러분들의 교환에도 보면은 제가 해놨지요. 묵시에 대한 올바른 자세하고 첫째, 그 중간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제가 인용해놨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그 베드로도 뭔가 하면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도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다가 빠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왜 여러분 가출하고 일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다 모르거든요. 근데 친구하고 같이 무슨 아버지 잘 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너가 아버지는 그게 문제야 이래버린다. 아버지는 내가 알 때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야. 이래야 여러분 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에 제일 중요한 거 이번에 다니엘서에도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이지. 여러분 마치 나쁜 동무들이 가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 우리 아버지도 문제고 자식이 아버지를 판단해버리거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자와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떨 때에는 내가 세상에 보면은 그래 살면은 망하는 것 같고 바보와 같은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 제가 옳았군요. 천국에 들어가는 환희가 더 기쁜 그런 귀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라. 여러분 간수는 하되 봉합 다 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때 반때 두때라는 말도 있고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는 이걸 뭐 상번제를 폐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는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멸망을 가정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을 지낼까지 이르는 거기 보면 숫자들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 그 다음에 1290일, 1350일, 또 그 8장에 가면은 2300일, 1150일,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역사의 어떤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 숫자의 의미는요, 묵시의 의미인데 우리에게 언제의 세상의 종말과 우리의 삶의 끝과 여러분 정권의 말기가 뭔지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주지 않아요. 항상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신은 언제 세상의 종말을 안다고 하는 한시적 종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있다고.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카운트다운도 하지 말고요. 또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그것도 카운트다운 하지 말아요. 그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에요. 항상 모든 끝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살기가 힘드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의 종말과 내 삶의 어떤 끝 참 우리 알고 싶잖아요. 왜? 우리는 오늘은 알지만 내일을 모르는 지혜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그걸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번 것 가지고 무당 갖다 주잖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무당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말이 다 아는 게 아니고 좋은 이야기는 듣고 좋아하고 안 좋은 이야기는 듣고 경계를 받으세요. 꼭 그런 거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도 더 현명한 것은 그 끝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니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요. 내 계산 다 하고 살아가면 내가 산 것이야. 우리가 그런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겸손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 속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망하며 가야 돼요. 제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구원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 뭐예요?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될 때, 그래 내가 주님 만난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그때에 내가 확실히 알게 되겠지. 이런 기대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좇는 삶에 힘이 된다고요. 그게 에너지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돈과 권력이 주는 에너지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지금 덮으면서 하는 이야기,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편안히 쉬다가 죽음을 말해요. 인생의 모든 끝날에는 뭐 하게 된다고요? 내 몫을 누리리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 만날 그때에 네 수고의 몫을 누린다. 그럴 때에도 저를 보세요. 상급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항상 여러분 이단이나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요즘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나 찍으면 이런 보상이 있어 이러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보상을 약속하는 종교, 보상을 약속하는 정치, 보상을 약속하는 개인 간의 거래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제가 팔랑귀 아닙니까? 그래서 남 말 잘 듣는데요. 목사님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다고 해서 따라가면은요. 결국 나를 이용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좋은 거 있는데 왜 내줍니까? 당신 하세요. 이래요. 절대로 보상은요, 사람은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보상을 크게 약속하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들은 안 해요. 여기에 내 몫을 누리리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보상은요, 우리가 현재의 주님 따르는 그 삶 자체가 상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할 때 대가를 지불하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조금 설명 필요하겠죠?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한 것 없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서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 우리가 다 이기적으로 살고 지 살 길 살고 이래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면서 참 좀 불투명한 삶 살면서 우윳빛 속에 있는 세상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가 딱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내가 그냥 희미하게 알고 쫓아온 그 삶이 확연하게 보일 때에 흘린 눈물이 크면 클수록 기쁨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보다 그때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환희는 이 삶이 없으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쭉 해나갈 때 너 이미 상급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칭찬받으면은 내 계산대로 해가지고 내가 다 챙길 거 다 챙기고 살아갈 때에 이루어졌을 때 뭐 기쁨이 있어요? 응? 이래 들어가는 끝이 정말 옳은 건지, 응?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교회에도 동참하고 헌신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교회가 세워져도요 밋밋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온 사람들은 그 세워진 교회를 볼 때에 그 환희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보는 순간.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성장을 보면서 뭡니까? 그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과 엄마의 기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식이 제대로 됐을 때의 그 환희는 과거의 자식 때문에 내가 희생한 거 좋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네가 누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아니면은 저 앵벌이 시키는 인질범이나 이런 건 자꾸 보상을 약속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그곳에 갔을 때에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이 깊을수록 크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깊으면 산이 높다. 오늘 다니엘서 보면서 우리가 좀 골짜기 깊은 삶, 그 예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 예수 참 잘 믿었지.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큰 기쁨이 주어지는 그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한 절 한 절 보아 나가면서 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 만짐에 대해서 더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서 신앙의 새로운 생명과 또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꿈이 오늘 이 첫 시간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90장 찬양합시다.